길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주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후원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여름인가요? 예, 인도네시아도 우리 목사님과 선교하러 갔다 오시고 우리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런 많은 그런 사랑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한 3, 4년 전에 와서 설교했던가요? 그래서 잠깐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매년 저 내려가시는 생비랑 교회,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죠. 거기에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과 한 6개월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개척 단계에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제가 한 6개월 후에 가서 6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목사님은 다시 공부하러 오시고 그렇게 생비랑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있었고 저는 그 이후에 한 4년 반 정도 더 사역을 했습니다. 생비랑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또 선교 훈련 1년 동안 받고 하여튼 2년 정도 후에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바탐이란 섬에 가서 지금까지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은 특별히 저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고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이신데 참 그 생비랑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가셔가지고 아주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찬양하는 걸 배우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배워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난다, 또 친척을 떠난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씀은 고향을 떠나는 걸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포기하고 이제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비자를 받아서 생활해라 하는 그런 말과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척을 떠난다.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말을 쓰지 말고 거기 현지에 있는 언어를 배워서 현지 말로 현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라 하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잘못해서 잡히면 종이 되기도 하고 노예도 됐어요. 잘 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번성해서 자기 민족을 이룰 수 있지만은 잘못되면 종이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안전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종도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인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안전한 곳,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안전한 집이, 안전한 터전, 안전한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 속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그리고 외롭게 살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 나온 이름은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영어로는 에이브라함 그러죠. 에이브라함 링컨. 또 회교권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브라힘이라고 말해요. 이브라힘.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는데 러시아 말에는 이브라모비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 말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의 이름을 세계 각곳에 각 언어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열촌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셔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거기에 주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친척들을 축복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저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서 김동찬을 찾으면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킴을 찾으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한 인도네시아 보내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럼 먼저 제 사역을 보시면서 간증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여기가 베트남.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어젯밤에 전쟁했죠.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전쟁. 축구공 가지고 전쟁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남아 지역에 10개국이 아시안이라는 국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축구 세계 랭킹 100위 안에도 잘 못 드는 나라들이라 우리가 보면 와 저거 이기고 왜 저렇게 좋아하나 그런데 이 열대지방 사람들은 우리보다 날씨 관계로 좀 느리고 그리고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체력 같은 것도 우리처럼 뭐 죽 잡고 뛰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슬슬슬 뛰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우리 박항석 코치가 가지고 죽도록 뛰는 거를 가르쳐 가지고 결국 이 동남아 10개국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동남아라는 나라는 그 열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지가 않아요. 동남아에서 1년에 4번 정도 모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4번 모내기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한 번 아니면 2번 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만약에 1년에 3번이나 4번 모내기 하죠. 한 30년밖에 못 살아요. 빨리 죽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느리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연
이렇게 이 10개국 중에서 최고의 나라,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데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반도의 맨 이 꽁지가 이제 이 말레이시아고, 말레이시아 끝에 붙은 게 싱가포르가 있고, 싱가포르에서 100km 내려가면 적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나오는 지역이죠. 이렇게 이 지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이 싱가포르 건너쪽에 바탐이란 싱가포르만한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살고 있고, 이 바탐은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가보신 이 수마트라 섬에 속한 그 조그만 섬이 제가 살고 있는 바탐이란 섬입니다. 이거 제가 누르면 이제 앞으로 나가나요? 어디 보고 눌러야 되죠? 예? 저쪽에. 갑니까? 안 가네요. 넘겨주셔야 되겠네. 됐네요. 예. 제가 인도네시아 막 갔을 때 27년 전에 우리 셋, 딸 둘, 아들 하나, 중간에 아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거꾸로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컸어. 작년 초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한 번씩 사진 찍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5%, 전체 인구 85%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이 지역에서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을, 코란을 가르치고 이슬람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탐에서 주로 전도하는 건 요즘 한 15년 동안에, 최근 15년 동안에 이 한류가 복음의 통로가 됐어요. 한류가. 그래서 우리 바탐에만 해도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언니, 오빠가 나오는데, 사랑해요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제 아내와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 인사를 못했네. 저 뒤쪽에. 그래서 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데 한 절반 정도가 이 한글 학교에 나오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특히 동남아권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 한류가 지금 굉장한 접촉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기 팀들이 오면, 청년들이 오면 잔치를 해요.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찬송가도 하고, 그 다음에 한류 그 유명한 노래들을 불러요. 그러면 하여튼 청년들이 막 이런 데 꽉꽉 차게 한 100명 이상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보면 한국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클래스에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음식 만들어. 잡채도 만들고, 뭐 떡볶이도 만들고, 비빔밥 좋아하고, 불고기 좋아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또 부채춤 이렇게 추고, 이런 문화와 언어와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에 이렇게 청년들이 왔는데, 운동장에서 즉석으로 막 이렇게 한국 노래도 부르고 워십 댄스도 하니까 학생들이 모여들어가. 금방 그냥 아주 뭐 스타들이 다 돼버려요.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이 스타가 다 돼버립니다. 이 좋아하는 이 청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이제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세례를 받아서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이런 한국 클래스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런 청년은, 이 청년 이름은 데디인데, 데디라는 청년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이제 또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를 하는데, 그 시내 중심가에 성교관이 있습니다. 그 성교관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17년 전에, 그때 이 친구가 한 4학년 정도 됐어요. 10살, 12살 정도 돼가지고 처음으로 형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네. 이 집에는 그 사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 친구가 어릴 때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막내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애들과 어울려서 그 공부에 대한 의욕과 자기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도저히 중학교를 못 가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가정을 방문해서 어머니에게 건의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그래서 중학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겨우 마쳤는데 우리가 그때 마침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있다가 중간에 우리가 방문했더니 또 고등학교를 또 안 간 거예요. 벌써 학기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잘 설명하고 겨우겨우 또 입학을 시켰어. 그렇게 또 학교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 친구가 전교에서 한 1, 2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대학도 가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는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음악과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 대학생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악도 조금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때 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음악이 주로 보면은 복음성가, 그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대중음악이에요. 대중음악, 그런 음악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복음성가 위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직 클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발성법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이제 가르치니까 이 청년이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죠. 막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래도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다 귀를 막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노래를 배웠어요. 그러더니 점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더니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 친구가 그 자기가 졸업할 때 졸업반에서 이제 졸업생으로서 인도네시아 국가를 자기가 독창을 하는데, 솔로를 독창을 하는데 한 2, 3천 명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독창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학업의 길도 열리게 되고 미래도 열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바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수석으로인가 2등으로인가 졸업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울대학, 그거를 이제 여기 우리는 인도네시아 울버사스 인도네시아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석사과정에 또 회계학과에 그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 하여튼 뭐 그 장래가 활짝 열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늘 찬양 인도하고 완전히 용이 됐어요. 어릴 때는 여자애들하고밖에 못 놀았어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안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질질질 울고 그러거든요. 남자 같은 성격이 없어서. 그랬던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굉장한 그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서 이 청년 같은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들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인도네시아 각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5명이 세례 받을 때 그 중에 여기 이 아주머니인데 이 아가씨의 어머니예요. 이 아가씨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상가 아파트에 4층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같은 층에 이게 한 블록이 있으면 대각선은 맨 반대쪽에 살던 그때 당시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어린 학생이 교회에 이제 놀러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러 나오는데 다 집안은 불교죠. 아주 독실한 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길래 우리가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24시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뭐 카세트인지 오디오 플레이어 그거를 독경하는 걸 그 불교 기도하는 걸 갖다가 24시간 그 구석에다 틀어놓더라고요.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 신자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이 아이가 변화가 되고 또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라 그러지만 이 어른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5년 전부터 이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더니 작년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제시카인데 이름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주 또 공부도 잘해서 CPA 그러니까 국가 공인회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세무 전문가 해서 몇 개의 자격증을 딴 아주 수제 이런 청년으로 잘 자라서 지난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 찍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난달에 임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받았는데 근데 이 아직 청년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 주선을 했어요. 여자가 그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기도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80%면 믿는 남자가 여자를 끌어당기는 거 20%다. 근데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혼해라. 그래서 뭐 이번에 결혼할 때는 부모님들이 다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자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광경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오순절 개통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는 다 평신도들이 주로 인도를 해요. 이렇게 찬양단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로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야외 예배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주일학교 찬양대 그 다음에 각 그 부서별 봉사하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다. 청년들이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주일학교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의 한 곳에 우리 주일학교를 열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우리 인도네시아로 와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단기 선교로 와서 섬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매년 그 이슬람 금식 기간에 이제 휴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자기들도 팀을 만들어서 이제 바탄보다 더 외진 섬들이 있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년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림으로 짐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두 번째 사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도네시아는 85%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10% 정도가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한 인구예요. 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명 중에서 85%가 해결되니까 2억 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로는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지만은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모든 국민은 반드시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종교는 6개밖에는 못 믿게 돼 있어요.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신교, 카톨릭으로 또 나눠요.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한 10년 전에는 또 유교까지 종교를 인정을 해서 이 6가지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 17세가 되어서 주민등록을 받으려면 6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나는 무종교, 그러면 주민등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다 절대자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종교를 택하면 그 종교 안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축구 전도를 한다든지 노방 전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데려온 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친구가 돼야 전도를 해요. 직장에서 친구가 되고 학교에서 친구가 되고 이웃끼리 서로 알게 되면 간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전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이슬람 학교에서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일주일에 2시간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종교교육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되면 성경교육이 의무가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5년 전에 한 15명의 유치원 학생들을 이제 철거민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초등학교도 생기고 중학교도 생기고 고등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치원이 3곳, 초등학교가 3곳, 중학교가 2곳,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총 학생이 약 2,600명이 되고 교직원들이 약 한 130명이 돼요. 그런 학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탐 지역은 그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다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가보신 수마트라는 대부분 다 그 지역마다 토속 종족이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참 학교 허가를 내기가 어려운데, 기독교 학교 내기를 어려운데 우리 지역은 다 모여들었어요. 제가 27년 전에 바탐에 들어갈 때 그때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탐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방해서 공장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바람에 여러 종족이 들어오고 토속 종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세워서 매주 2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앙 수련회를 해요.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합숙하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뚜나스바루 새삭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가 반대로. 여기가 중학교. 지금 반대로. 고등학교가 이쪽에.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새희망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와서 과학 시간에 과학 실험하는 그런 광경. 여기는 초등학생들, 신앙 수련회 하는 중학생들, 교사들이 이제 교사 세미나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신학교 사역. 인도네시아 바탐 복음 신학대학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정규대학으로 초교파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우리가 목회자로 또 성경교사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이 전체 한 80여 명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선교관을 재작년에 이제 봉헌을 했는데 그때 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도네시아고, 우리 스마트라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딴 걸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장 4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먼 여정을 시작했는데 목적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보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난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가라 아니면 광주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덩어리로 만드시고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비결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연 그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목적지를 주시진 않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 끝과 하나님의 입술을 쳐다볼 때에 그는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은 목적지를 알고 내 목적지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가락 끝과 하나님의 입술 끝을 바라보고 들을 때만이 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끝과 하나님의 입술 끝을 바라보고 그리고 듣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과연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